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늦어졌습니다. 이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6편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박영수 권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진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감사가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으니 영적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축복을 아는 자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의 시목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위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스페인, 대한민국 전 세계가 코비드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사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영혼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원 제한 없는 대면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으로 영으로 아픈 마음 가진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백신 접종 후 아무 이상 반응 없이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를 책임질 어린이 학교를 담당한 교사들 늘 살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기억하사 선포하시는 말씀 저희 모두에게 은혜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을 충만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영혼 속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67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에 응답했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85%,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85% 정도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대답이 아닌 엉뚱한 대답을 그렇게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무엇을 믿든 간에 자기가 믿는 것을 끝까지 굳게 지킨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답들 가운데 제 눈에 띈 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라서 어릴 때부터 늘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렇게 내가 자랐는데, 그런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른 집안 식구들이 저절로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그 집안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마치 내가 잘 믿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빌립보 간수의 집안도 이 간수가 처음 믿었는데 이 간수가 믿었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간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안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 구원의 표시인 세례를 전부 다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 그 복음을 그 집안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그렇게 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언급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롭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됐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녀들도 구원은 못하고 오직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원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님을 분명히 뵙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른 집안 식구들은 저절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또한 잘 믿었으니 나는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도 의사고 또 아버지도 의사예요. 할아버지도 의사고. 3대째 의사 집안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인데 나도 그래도 얼마든지 의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병원에 보내야 될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 천국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식의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의 대답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답이 성경적인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가 한번 비교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확실한 대답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질문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 어떤 질문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냥 니고데모가 자신이 느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그냥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느닷없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사오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얘기한 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예수님이 마치 사오정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니고데모는 와서 예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뜻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이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얕은 판단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아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근본적인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냥 하는 것 같은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고민을 분명히 알아차리셨던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니고데모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민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어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한테 그 길을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곧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난데없어 보이는 말에 니고데모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죠?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가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솟아오르고 있는 궁금증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어긋나 보이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 처음부터 쭉 뭔가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가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근본적인 목적이요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확한 대답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확인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없고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거듭남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한 측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식인종 출신의 한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문명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이제 얻었어요. 이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 그 자기 부족의 추장 아들이었는데 머리가 아주 명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부족에게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추장이 되기 위해서. 10년 후에 백인 동창생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 동창생이 생각이 나서 그 부족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죠. 이미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사람이 자기 부족의 추장으로 그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다른 부족들과는 다르게 그래도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멋진 그런 양복을 빼어 입고 그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은 다 윗도리는 다 없고 아래쪽에 이상한 그 풀림 엮은 것 같은 그런 거 입고서 있는데 이 추장은 양복 입고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식사가 쭉 나오는데 찾아간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부족이 식인종 부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식탁에 사람 고기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아니 그렇게 영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문명을 다 그렇게 배운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여기 와서 다른 부족들을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이제 이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한 손을 딱 들더니 그러니까 나는 포크로 먹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으로 먹지만 나는 포크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국에 가서 공부해갖고 온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겠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가끔 성경도 읽으며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있으니 나는 거듭났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본질이 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거듭남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거듭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좀 오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는자를 빼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이해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창조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거듭남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출생이에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것은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육적으로는 땅에서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으심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2번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 출생하고 영적으로 출생하고,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사람이 처음 창조될부터 사실은 거듭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남으로 창조된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처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사람은 육적으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이후는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을 통해서 사람이 육적으로 출생하게 되는데, 근데 출생할 때 어떻게 출생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양수라고 하는 그 물을 통해서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로 나는 출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육적으로 출생하는 모습이 물로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 곧 생명을 받아야, 그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야말로 에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이것을 쉽게 푸른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었던 창조의 법칙이었습니다. 애당초부터 사람은 거듭남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속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거듭남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그저 한 번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에덴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죽음과 고통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물로 태어남은 있으나 죄로 인해 성령으로 거듭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그 성령의 거듭남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 우리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거듭남, 곧 하나님의 영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에 보면 소위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들을 이리저리 서로 연결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게 하고 살이 오르며 가죽까지 덮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 곧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또 요엘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구원 곧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창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 당신께서 이루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죄들을 다 씻어낼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완성함으로써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삶, 그 영광스럽고 기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냥 거기에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는 그 결론 부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거듭남,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이 있는 낙원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내가 그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겠다고 하신 것, 그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에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시 새로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느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단순히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달라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이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빼놓고는 거듭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면서 거듭났다고 자랑하면서 전혀 성령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안타까운 외침이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외침은 아닌가요? 2021년 성령 강림의 계절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지, 날마다 그 성령님과 통행하면서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되새김으로만 끝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되새김질할 그런 차례거든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곱씹고 또 곱씹어 보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을 지금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령 강림의 계절을 지내면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물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기에 성령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노라면 어느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며, 아름답고 놀라운 교통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이, 그 기쁘고 찬란하고 행복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르풍을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남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쁘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싹트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거듭남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그 거듭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사랑 외에 우리가 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매일매일 이 땅에 살아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그 은혜,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 한 조각 여기 구별한 작은 예물에 담아 이 시간 바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거듭남,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거듭남을 날마다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듭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코로나19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지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결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행복을 맛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또 한편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 쉬이 낙담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도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와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행복한 동행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 5월 23일에 우리 선병일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24일까지 장례를 이곳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정경희 권사님을 비롯한 남은 가족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권사님과 선영기 집사님은 지금 장로님 유해를 모시고 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제 여러 형제 친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이제 장례를 한 번 더 그렇게 치르게 된다고 하거든요. 또 평소에 섬기셨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장례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이제 모시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경희 권사님 몸과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강건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5월 생일 축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됐죠.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비상 조치는 이제 다 해제가 됐고, 이제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그 지방의 각 지역의 형편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마드리드 주에 내려졌던 이 조치들이 내일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의 75%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모임을 가실 때도 레스토랑이나 이 카페테리아나 이런 데서도 실내는 6명, 실외는 8명까지 그렇게 이제 모임 인원들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시는데도 제한이 조금 이제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 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는 당분간 조금 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작년 예배 11시 30분에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대면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그렇게 조금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온라인 예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부는 오늘 모임을 갖는데 오늘은 오후 1시에 모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언급 안내도 보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살펴봐 주시고요. 또 이단 조심하시고 선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5월의 마지막 주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사는 삶임을 깊이 깨닫고 참된 거듭남의 삶을 향해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전염병과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